더 깊이 절망했던 이들과 함께 오늘 돌무덤에 갇힌 한 점 칙칙한 어둠이게 하소서. 빛이신 당신과 함께 잠들어 당신과 함께 깨어나 토요일이고 굉장히 바쁜 일정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잘 목소리가 별로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죽음에서 부활로의 삶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리 십자가이기 때문에 또 죽음으로 끝날 수 없어서 부활되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아마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우 어렵고 두렵고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은 회피하고 싶고 두렵기만 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만은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죽음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아파 죽겠어, 미워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하면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그죠? 그러다가 또 좋으면 웃어 죽겠어, 좋아 죽겠어. 네, 이렇게 힘들고 아파도 죽겠다고 하고 행복해도 죽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심성에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어쩌면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무의식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죽음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겠죠. 저 또한 이제까지 죽음에 대해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는 상상하기 어렵고 또 그리 마음 편한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고 싶은 사실이죠. 이처럼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죽음은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들은 결혼 살림을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 것인가, 또 직장에서는 무슨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우리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죽음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성인이나 악인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또 오래 살려고 우리는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죠. 옛날에 어떤 여인이 어린 자식을 잃고 울면서 사랑을 돌아다니며 그 죽은 자식을 다시 되찾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다가 부처를 찾아가서 부처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을 당신이 실행한다면 내가 당신의 잃었던 아들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부처는 여인에게 아랫마을로 내려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1개를 얻어 내게 가져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했답니다. 여인은 마음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 다 찾아다가 보았지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은 없었더랍니다. 그때 여인은 깨닫기를 우리 모두는 죽는구나 하면서 죽음의 위안을 받고 부처에서 물러갔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정해놓고 죽지 않죠.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당신이 죽고 이러지 않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도 어르신도 아이도 때가 되었다고 하면 데려가십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죽음은 신앙인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특히 상대방을 위로해드리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지난달 남곡동 주임시민이신 강대우 시민님이 부름을 받으셨죠. 그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아직 젊으신데 할일도 많으신데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동료 선생들은 더욱 마음 아파하며 다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하느님 품으로 갈 때에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어렵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계신 박광서 작가는 남편을 잃고 3달 뒤에 교통사고로 마치과 레지던트였던 26살의 외아들을 잃고 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이혜희 수녀님께서 당신의 수도원에 와서 며칠을 머물라고 초대를 하셨답니다. 박광서 작가는 수녀원에 간 그녀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수녀원에 갔다고 해요.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 해보시라고 애원을 할 거라고 다짐하고 그 수명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소중한 보물이 있더라도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열흘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자가용이나 비행기나 열차로도 갈 수 있고 둘이나 셋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내 죽음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어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갈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2009년에 수녀의 책임자로 있을 때에 45살의 젊은 수녀가 암으로 하늘에 갔습니다. 3년의 미국 연수를 끝내고 돌아온 수녀는 암 살기 말이 나는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2년간 항암치료, 인간복을 하동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큰 문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기도하면서 제 마음은 젊은 수녀를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면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그런 것이지만 죽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은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는 갈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베가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안에 성당에 보면 이탈리아의 화가 마사초가 그린 삼위일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림 안에 부분에 석권에 누워있는 해골이 보이시나요? 네. 이 해골 바로 위에 적혀있는 글귀가 있는데 나도 한때 그대와 같았노라. 그대도 지금의 나와 같아지리라. 나도 한때 그대와 같았노라. 그대도 지금의 나와 같아지리라. 원래는 흑서핑이 천벌이던 그 시대에 비극적인 경고문이었는데 이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순찰로 입혀지고 있습니다. 마사초는 이렇게 짧은 문구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사순시기는 주님의 돌아가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를 옆에 불러놓고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목요일 저녁 만찬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 만찬이 끝난 후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시련을 당하셨고 다음날 아침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혹한 고통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죽음을 알게 되면 죽음을 준비하게 되지요. 특히 신앙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남게 될 가족을 위해 자신이 못했던 것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세요? 미국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을 적은 목록을 가리킵니다. 이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수고, 킥더버킷으로부터 만들어진 말인데요. 중세시대에는 교수형을 집에 갈 때 죄수를 뒤집어 놓은 양동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 양동이를 걷어참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킥더버킷이라는 말이 그래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2007년 미국에서 제작된 로 라이너 감독의 잭 니콜슨과 모겐 프리만의 주연으로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상영된 때부터 이런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주인공이 한 명씩을 쓰게 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리스트는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장엄한 광경이 있는 곳에 가보기, 눈물이 나도록 웃어보기, 멋진 여자와 키스해보기,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실행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행복을 두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때로 데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의 목적은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버킷리스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작성하는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진지한 자기 반성이며 그 같은 반성은 삶에 대해 보다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평생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떠오르죠. 죽음의 날이 정해지고 나서야 평생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떠오른다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명문대에 갔으면, 대기업에 취직했으면,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왔으면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사는 것,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머무르는 것,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3년에 제가 두 번째 아프리카 선교를 마친 후에 돌아와서 10월 마지막 날에 하느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청주에서 서울에 오빠 댁에 머무르셨던 어머니를 방문하러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엄마,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식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편안히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너무나 보내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내일 회의가 있어서 다시 청주로 내려가야 돼요 하고 일어나는데, 나 불러서는 순간 어머니께서 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붙으시면서 가지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 손을 뿌리치고 그냥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제가 가장 후회했던 것은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해도 수도자의 전형적인 것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하는 품으로 가십시오 라는 말만 남겼던 것이 마음에 크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제 생에서 명치 끝이 그렇게 아파본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수년간 임종 직전 환자들이 고생했던 호스피스 간호사 브루니 웨어는 자신이 돌봤던 환자들이 임종 직전 깨달음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며 라는 그의 저서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한번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기대에 맞춰 살기를 원하는지, 정말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두 번째 후회는 일하느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들은 일에 파묻혀 사는 동안 자녀의 어린 시절을 잘 보고 아내와의 따뜻한 가정생활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했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또 아주 착하게 자란 딸들이, 또 직장에서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는 아빠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묻어두었다가 병을 들고 나중에는 후회를 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마감하기 고작 몇 주 전에야 오랜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곤 한답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 수소문 해보기도 하지만 정작 그때쯤엔 자신의 수중에 친구들의 연락처조차 없다는 점을 깨닫고는 좌절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후에는 같은 조건 속에서도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느라 더 모험적이고 좀 더 변화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합니다. 이 간단명료한 행복의 5가지 진실을 근거로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소원을 시험장으로 쓰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지만 굳이 안 했던 것, 약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그리고 하지 않으면 죽기 전에 꼭 후회할 보통의 소원을 섞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6개월밖에 여러분들의 생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도망하시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것들이 생각나시죠?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 세상사 그 어떠한 것도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이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도 사람에 따라 절망적인 슬픔과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 고뇌하고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또 죄인들을, 인간들을 죽음 직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끝까지 극진히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0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네, 미국에서 비행기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약 7,000여 명의 사람들이 붕괴된 건물 속에서 갇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4년 4월 16일에 무슨 날일까요? 기억하세요? 예, 많은 어린 학생들을 나서간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때에 실종자를 포함한 사망자는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의 배우자나 모든 친지들과 마지막 통화하는 대다수가 그 통화의 내용이 2가지였다고 해요.
먹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미국의 테러 사건 후에 어떤 남성이 손에 칫솔을 들고 그 붕괴된 건물을 빙빙 돌아다니는 것을 어떤 기사가 보면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이 훼손되어 시신을 확인하기 어려워 DNA를 통해서라도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 젊은이는 사고가 난 그 아침으로 대구도로 갈 수만 있었으면 하고 머리를 쥐어잡았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말을 듣지 못해 기자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고가 나던 날 그 아침 출근할 때에 그들은 서로 눈맞춤도 하지 못하고 바빠서 잘 다가오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교도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후회하실까요? 좀 더 많은 돈을 벌 걸, 좀 더 출세할 걸 하고 돈과 권력, 부귀영화를 더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부모님, 아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을 살지 못한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공평하게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50년, 아마 최고로 100년이 아닐까 생각하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죽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고 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이 들면 가족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면을 살펴보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없이 살다가 왜 암이라는 죽병에 걸리면 이러한 깨우침이 생길까요? 암이나 죽병에 걸려 새 삶을 사는 그분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삶의 중요성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 삶의 중요성을 건강할 때 지금은 모르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지금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 소중함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중병이, 이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인 것들, 하느님 아버지, 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써볼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수 한 장 없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내일은, 다음 주는, 다음 달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보고는 깨우치지만 곧 잊어버리고, 죽음이 우리가 먼 곳으로 여기고 또 잊고 이래 파묻힙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시 곰곰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식당 앞에 묘를 파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묘지는 스럽게 죽은 사람이 묻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파놓았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수도자 중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파놓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수도자들은 늘 그렇게 했고 살고 있답니다. 수도자들이 하루 3번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 파놓은 묘 구덩이를 보며 이 구덩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며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머무는 집을 마련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들 죽음의 순간에 분명히 커다란 위로와 힘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천국에 많은 의미 있는 거처가 있고 그곳으로 간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죠.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세계요, 허망의 세계입니다. 죽거나면 나를 기다리는 하느님도 영원한 삶도 없다고 생각하면 죽음은 절망이고 공포일 것입니다. 생을 진실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겸 신부님께서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답니다. 신부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바야흐로 나를 위한 새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김대겸 신부님은 천국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이런 말씀을 힘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젊은 엄마들이 잘 안 보여서 젊은 부부가 첫 아이가 생기면 방을 어떻게 꾸밉니까? 아들이 생기면 하늘색 계통에 가구나 장난감이나 이불
궁금한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신경을 써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가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어떤 신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제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미안한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이렇게 좋은 곳에 혼자 와서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나 혼자 천국에 왔어. 두 번째는 가족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 내가 보고 싶다고 엉엉 우는데 나는 그들 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미안하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천국에 오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성모님의 전부, 주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와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이 세 가지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마들들에서 성녀가 사시던 칼커타에 사람이 순교 시도에서 운영하는 죽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죽은 가족 사람들을 목욕시켜주고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지어주면서 하느님께로 갈 준비를 시켜주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집 식당에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한 벽에는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다른 벽에는 천국 가도록 도와주신 주님과 은인들께 감사합니다. 예, 청주교구에도 성모 꼴마을이라는 날개 안 한사의 대부로 알려진 박찬환 시민이 운영하시는 호스피스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그곳에 가보면 죽음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영원히 몸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찬환 시민은 책을 굉장히 잘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인생을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세요. 하느님 주님께서 저녁을 사주신다고 불러내신다는데 9시간 조금 넘으니까 주님께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혼자 놓고 가셨대요. 주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셔서 남의 옆에 살면서 신부가 나를 혼자 음식점에 들고 가는 신부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박정환 신부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천국을 우리는 분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적 없이 갈 곳 없이 떠도는 방랑객과는 달리 돌아갈 분명한 목적지인 천국 분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순례하는 중에 중요하시 하는 마음도 세상 방랑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고 돈 벌고 기도하고 법과 질서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어울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모든 신앙의 도전에 하나라도 더 움켜쥐는 무한한 소리욕과 누구든 달고 올라가서 좀 더 높아지려는 권력과 명예욕이 가장 우선인 사회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가치 수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유욕이 있죠.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있을 뿐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만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의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는 축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만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의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는 축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사는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자리가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느긋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이웃을 챙기는 여유도 있고, 가장 우선순위에 하느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 즉 사랑과 관계를 소중히 하며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성도, 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이런 준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겸손의 삶을 살아갈 지혜와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청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 응답을 받으시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응답받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처음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처음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내내 무엇을 하시든지 하느님 아버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 기도가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과 의도에 일치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범인에 쌓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지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아버지께 청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셨지만 끝내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까 박완서 작가의 말씀을 조금 드렸죠. 그는 독실하고 열심한 신자였고 세상을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남편과 외아들을 이루는 미친 듯이 하는 걸 원망하면서 십자가를 땅바닥에 몇 번이나 내려오며 쳤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느님께서조차 안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느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느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하여 하느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입니다. 나의 원망을 받아주는 하느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느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해도 우리가 시련 중에 아버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서 입을 열어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반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느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예 드리지 않는 기도, 기도할 대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원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우리 모두는 인생 고통의 삶이라는 어려움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호승 시인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인의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 들의 짐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 제가 내 등을 내 삶으로 짐을 십자가로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십자가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삶의 십자가는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십자가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삶의 십자가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삶의 십자가는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삶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삶의 십자가는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우리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으로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삶의 십자가가 나의 불의와 안일의 분별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이웃과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몸이 아픈 십자가, 슬픈 이별의 십자가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 삶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은 평화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축복의 유산 평화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 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부활의 길목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살려내지는 일도 겁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하고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받은 축복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평화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 축복은 커다란 의미가
있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재물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집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서로로 나아가게 하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자유로 나가는 평화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는 평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로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속,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다짐과 당신의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에 주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때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좀 더 의미 있고 기쁘게 맞이하고 또한 매일매일 내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넘어 부활을 향해 어떻게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이 남은 사순 시절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면 죽을 때 미련이 적어질 것이고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려는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아온 인생의 결실이므로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사이자 자신을 내변하는 인생의 길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미소를 먹으면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은 얼마나 헛된가. 그러나 그러한 죽음을 잊게 한 이 세상의 삶은 또한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했던 독일의 신학자 카르 신부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늦기 전에 앞당겨서 살피고 실천하라고 엘리자베트 히블러 로스는 인생 수업이라는 저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개개인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복된 순간입니다. 하느님께 회개하고 모든 이와 세상 모든 것과 화해하고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뒤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개념, 마르코복음 12장 30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때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하고 옳은 말씀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슬기로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하느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4개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매일 아침 성당에 앉아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형제, 너의 자매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를 찾아라. 묵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보지 못했던 사진 한 장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들의 얼굴로 만들어진 예수님입니다. 보이시나요? 아마 이 그림이 제가 묵상하기 전부터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묵상을 끝난 후 처음으로 이 그림을 발견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 안에서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기분이십니다. 위로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영혼과 육신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때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호세아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은 물론 가난한 우리 이웃과 함께 오시라는 그러한 초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며 그의 생명이 다시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을 이 자비의 해에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삶만이 부활을 너무 기쁘게 체험하고 부활이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모회 회원들한테 강의해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 프랑스제 샤넬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유명한 향수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짜낸 기름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아픔과 고통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무항청심환의 호황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병들지 않은 소에는 소의 몸에는 호황이 없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공명 좋은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어둡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추운 날씨에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에 가장 좋은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내는데 명분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도 아픔과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때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는 명품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성물대의 끊기도 마지막 부분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주님, 자비로 이 밤을 비추어 주시고 밝아오는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기쁜 부활 되시고 나머지 사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장님께서 목사님과 너무 안 되셨을 텐데도 이렇게 좋은 걸 알려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